오늘 말씀은 이제 도마 말씀이에요. 도마. 제가 2년 반 전에 청년부에서 한 번 했던 말씀이에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2019년 9월, 2018년 9월인가, 뭐 2월인가, 뭐 어쨌든 그때 한 번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수정된 파일을 보니까 그때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좀 더 깨달은 내용을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셔야 돼. 이 정도는 아셔야 돼. 도마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좋아. 네, 이제는 문화상품권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뭐 젤리라도 갖다 놓고 물어봐야. 제가 어제까지 이제 그 은평에 있는 중등부 은평교회라고 중등부 집회를 갔다 왔어요. 중등부 집회.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그리고 중등부만 한 120명, 130명 돼요. 중등부만. 고등부 빼고.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근데 걔네를 봤더니 걔네도 뭐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은 다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다리 꼬고 다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시작부터 나는 안 듣겠다라는 자세로 와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정말 열정적인 애들도 있어. 그게 차이였어요. 그리고 걔네가 중등부를 끌어가. 그게 차이였어.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지금 학생부 교사들도 있고 한데 우리 학생부는 약간 그 신앙의 갭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갭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 근데 걔네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게 났어요. 찬양하는 예배하는 아이들 진짜 1시간 반, 그러니까 저한테 3시간을 줬어요. 거기서 예배를 3시간을 하겠대. 그래서 찬양팀 같은 경우가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했고 저한테 2시간 10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참나 정말. 그래서 제정신이냐? 제 후배니까 야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전에 겨울 수련회도 그랬대. 그렇게 했대. 3시간을 했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고 했는데 애들이 안 조는 거야. 앞에 있는 애들이 안 졸지도 않고 진짜 눈이 빛난다라고 하잖아. 반짝반짝반짝 그런 애들 있잖아. 몰라? 모르니? 몰라요 혹시? 있어. 그런 애들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 보는데 나도 설교하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중등부 설교하는데 원래 중등부 설교하면 진짜 진을 빼거든. 설교하고 나면 막 이제 다시는 중등부 안 온다 막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걔네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론 뒤에 진짜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막 진짜 그런 애들도 있는데 진짜 뜨거운 예배자들이 있어. 그리고 걔네가 끌어가 공동체를. 걔네가 이러고 있는데 오긴 온다니까. 오긴 와 있어요. 그 코로나에 예배 금요일에 처리할 시간인데 와 있어. 이러고 왜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도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마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죄송해요. 제가 도마가 저보다 한참 위 선배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참 위의 사도시지만 그냥 전 도마라고 얘기를 할게요. 도마가 보면 엄청 잘했던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딱 표현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버려. 나는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혁이 어디 갔니? 인혁이 저기 있구나. 네. 갑자기 인혁이가 생각났어. 미안해. 도마하니까 너 생각난 게 아니야? 의심 많은 도마하니까 인혁이 생각난 게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심에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 의심하는 거야. 진짜 의심. 말 그대로 안 믿는 거지. 말 그대로 안 믿는 의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라고 표현하면 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표현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여자아이였어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내가 아는 애야 분명히. 근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애인데 아니야. 어플이 너무 잘 나온 거지.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고 과학이 너무 발달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쓰러져 있던 코가 세워져 있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추구멍만한 눈이 이만해져 있고 막 이만해져 있고 과학이 너무 발달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밑에 댓글을 보는데 언니 엄청 예뻐졌어요. 근데 아니라고 쓸 뻔했어. 진짜 쓸 뻔했어. 아니라고 쓸라 그랬어요. 근데 참았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혼자 고민했었어요. 그건 의심이야. 왜? 얘는 안 믿는 거지. 난 얘를 아는데. 난 얘를 아는데? 그리고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게. 근데 나는 안 믿지. 왜냐하면 걔를 아니까. 걔 정확한 얼굴과 과학이 뭔가 제공되기 전의 모습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안 믿어요. 그거는 의심이야. 아니야. 이건 의심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확인하고 싶은 의심.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나요? 제가 신학교 회장 때 막 이렇게 예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학교에서 예배했는데 그때 이기용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이기용 목사님 오셨어서 부흥회를 막 인도하시다가 제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거기 일어나봐.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향해서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막 몇백 명 앞에서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와, 진짜 엄청 은혜였죠.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뒤에 3명이 대쉬했어요. 저한테 3명이 찾아왔어.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자기가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딱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3명이 일주일 동안 3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중에 둘은 사입이다. 최소한 2명은 사입이다. 왜냐면 난 결혼 1처제니까, 그렇지? 최소한 2명은 사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났죠. 왜냐면 그땐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일까요? 하나님, 셋 중에 누굴까요? 혼자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잘한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내 기도가 너무 가소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누굴까요? 막 3명 중에 누굴까요? 막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가소로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런 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거절했어요. 엄청나죠? 저 한 번에 3명한테 대시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에 일주일 만에.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의심이었죠. 얘네가 맞을까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라는 건 진짜 아닌 의심이 있어. 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확인.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이게 맞나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의심이 있어. 그래서 둘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심의 목표가 다른 거야. 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확인하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저는 후자라고 봐요. 후자. 그냥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은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의심 많았다라고 표현해버리면 도마가 되게 서운할 것 같아. 도마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오늘 도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도마 일단 기본적으로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질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MBTI 해본 사람? 좋아. MBTI 저는 되게 맹신했었거든요. MBTI 약간 맹신하는 사람 있죠. 너도 약간 그렇지? 맞아요. 좋아요. 너 뭐예요? 인프피예요? 네. 좋아요. 저는 ENFP예요. 너랑 똑같은 건가? I야 너는? 그렇구나.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 근데 막 그렇다고 막 거의 직관에 가깝고 막 이런 ENFP예요. 저는. 혹시 저랑 비슷한 사람 있나요? 역시 맞아요. 가연이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얘기해 보면 쟤는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좋은 게 아니야?
가연아. 좋은 거야 가연아. 목사님하고 같은데 좋은 거야 임마.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진 않아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당근마켓에서 만난 사람하고 1시간 이상을 얘기했어요. 같이 당근마켓에서 만나서 1시간을 얘기했어. 당근 막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만나서 1시간을 얘기했어. 1시간을 같이.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상담 다 해주고 막 그 사람이 자기가 8살인가 9살 어린 와이프를 만났는데 도저히 세대 차이 나서 안 된다고 자기 막 이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상담해주고 나중에 연락 문자도 주고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그런 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약간 나는 베드로 기질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약간 하나님 예수님 그 베드로가 있잖아. 예수님 앞에 막 갔다가 뒤지게 혼나도 좀 처졌다가 다시 가는 거야. 조금 축 처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긴 해. 근데 다시 예수님 앞에 붙어. 그래서 또 똑같이 막 예수님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넌 나서지 마. 막 이렇게 됐다가 또 나서고 막 이런 애. 이게 약간 베드로랑 저는 기질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도마에 같은 기질도 있긴 해요. 도마에 어떤 신학자가 12제자의 기질을 분석했어. 기질을 분석했는데 어떻게 기질을 분석했냐면요. 그중에 도마라는 사람을 우울질이라고 기질을 분석을 했어요. 우울질. 여러분 우울증은 아니에요. 맨날 이러고 있는 애 말고. 우울증 말고 우울질이라는 기질 분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상담 전공한 옛날 청년한테 보내봤어요. 우울질이 뭐야?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대답을 해준 게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를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울질이 뭐냐면 이런 기질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질이 많대요. 완벽주의적인 경향. 혹시 있나요? 좋아요.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기질이 많대. 예술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약간 희생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 뭔가 뭐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좀 있대. 그리고 한 번 사귄 친구는 목숨을 걸 정도로 관계하는 사람이래.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진 않아. 막 친구가 막 두루두루 막 다 친하진 않아. 근데 한 번 친해지면 걔한테 생명을 걸 정도로 의리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비관주의적인 성격도 있대. 자책하고 막 이런 비관주의적인 성격의 사람도 우울질에 가깝고 어두운 사물의 어두운 면이나 장애나 위험한 요소를 유독 잘 본다. 그래서 밝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 그리고 할 말은 한다는 거. 할 말은 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야. 약간 수인이 같은 느낌. 약간 수인, 그치? 난 우리 수인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수인이도 정확하게 얘기할 땐 얘기하잖아. 그래서 난 이런 게 좋아. 수인 좋아요. 수인이도 할 말은 해요. 수인이가 할 말이 아니라 우울질 사람은 할 말은 해요. 그리고 변화를 주저한대. 이런 사람들은 약간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나는 잘 그러지 않아. 난 변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도마가 딱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선 보여줘요. 도마가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아. 도마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성경에서 3번 나와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그리고 원래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다르게 봐요. 20장까지로 원래 완료를 했고 21장은 요한이 추가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20장의 마지막이 도마야. 도마로 끝을 내요. 그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게감을 둔 사람이 요한은 도마에 대한 무게감을 둬요. 여러분 도마가 3번 나오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다 함께 우리 형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도마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게? 막 예수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은 야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고민하다가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하고 안 맞아. 예수님은 살리러 간다는데 얘는 죽으러 가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으로 오셨어.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도망쳐서 이 지역에 왔어. 근데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려면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돼.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 지금 죽을 뻔한 자리를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기 혼자 결연한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얘네 안 죽어. 근데 도마 혼자서 막 머리가 도는 거야. 계속 머리가 혼자서 막 진짜 브레인스톰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일어나다가 마지막 결론은 주와 함께 죽으라. 결론은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거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예수님하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러 가고 싶은데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얘는 지가 생각할 거 다 해보고 자기가 생각할 거 다 한 다음에 결론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안 맞아 예수님하고. 이게 도마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쭉 돌아오면서 생각을 딱 해놓고 이렇게 되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라고 말하는 게 도마야.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예수님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건데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다 가만히 있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가는 길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도 안 해주셔놓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되게 위험 있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갑자기 난 모르는데요. 예수님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예수님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도마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도마가 질문해가지고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캐릭터 파악이 좀 되나요? 이 도마의 캐릭터 파악이 되나요? 그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사람,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사람, 겁나 피곤한 사람, 그렇죠? 모두가 다 그냥 가면 돼. 야 가자라고 하면 우리 가면 돼.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난 안 갈래. 난 예수님 왜요? 이런 사람. 캐릭터 파악이 되죠.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나다 싶은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 근데 저도 이런 캐릭터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비슷한 면도 있어. 저도 좀 이해가 돼야 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타입을 만나본 적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건 여기 있어야 돼. 이건 정확히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조금 틀어놓으면 그걸 못 견뎌. 그리고 몰래 가서 이렇게 맞춰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이게 더 좋거든.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맞춰놔.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놔. 그리고 같이 일을 막 했어요.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다 끝냈어. 그리고 집에 가자 안녕. 그리고 다 갔어. 근데 얘는 자기 마음에 그게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다 가놓고 혼자 돌아와서 작업을 다시 해. 처음부터. 그래서 왔더니 밤새 자기가 작업을 다시 해놨어.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되게 편해요. 내가 뭐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
뭐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다 해.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다 같이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혼자 다 고쳐놓은 거야. 엄청나게 더 잘해버린 거지. 훨씬 더 잘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참 피곤한 캐릭터예요. 사실 도마가 그랬을 것 같아. 도마는 좀 피곤한 캐릭터야. 나중에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봐도 도마는 참 피곤한 캐릭터야. 약간 그런 캐릭터. 뭔가 이해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막 들이미는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혼나도 그냥 들이밀어서 예수님 옆에서 짜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면, 도마는 혼나면 축 처져 있는 애 있잖아.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혼자 내가 왜 혼났을까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오기 제발 좀 와라 그러면 오는 애. 그런 애가 도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무서워서 피했어요. 이런 사람이. 심지어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 도망갔어. 모두가 똑같이 도망갔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한 번 믿은 친구는 끝까지 믿는, 내가 생명 건다 라고 말했던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내가 확신 있게 간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 쉽게 얘기해서 실패한 거야.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었고,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 쫓겠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고, 내가 따르던 스승이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무서운 현실이 닥치고 막상 무서운 상황이 딱 오니까 나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그 모습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도마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야. 물론 예수님하고는 안 맞았어요. 예수님하고는 기질상 안 맞았어. 잘 안 맞았어. 예수님 살리러 간다는데 죽으러 간다 그러고, 예수님 이게 있다 그러는데 전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안 맞았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수님이 좋아서 끝까지 간 거야. 근데 막상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처절하게. 나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결단도 했던 사람이 막상 죽음의 위기가 딱 닥치니까 피해버린 거야.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소식이 들리는 거야. 소식이 들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대. 여러분 도마는 못 가요. 여기 못 가요. 도마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못 가요. 예수님, 베드로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모였을 거야. 물론 성경 나중에 베드로를 해석하겠지만 베드로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힘들었어. 그런데 기질상 베드로는 갈 수는 있어 거기에. 근데 도마는 못 가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실패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요 제자 훈련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했어요. 끝까지 붙잡고 훈련했어. 근데 다 도망갔어. 그럼 예수님 실패하셨나?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하셨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항상 느끼지만 뭔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람 같아, 그치? 아니야, 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을 파고 걸려라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볼게요.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 실패하셨나 성공하셨나? 실패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제자 훈련은 실패하지 않았어. 성공했어. 그럼 왜? 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성공이라고 얘기했을까?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 저는 제자 훈련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 MDB 논문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썼어요. 제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연구하는데 결과만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은 거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다 가르쳤어. 내가 고난당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다 가르쳤는데 결국엔 예수님 다 떠났어요. 근데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기도 때문에 나경이 기도가 참 좋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기에 그래, 예수님 떠났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마음 좀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갔을까? 아닐 거야. 다 실패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너 왜 배신했냐? 그럼 나 뭐라고 하지? 막 이러면서 갔을 거야. 근데 결국 다 모였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과정에서 돌아와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그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럼 봅시다. 도마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없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만 못 들었을까? 아니요, 다 들렸어요. 온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였어.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왜 없었을까? 못 들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들었을 거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 난 못 가. 아유, 내가 어떻게? 나같이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가? 이게 도마의 마음인 거야. 그리고 나서 도마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너무 확실한 거야. 그래서 도마도 결국에는 터덜터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마야, 너 왜 없었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왜 없었어? 너 그 자리에 왜 없었니?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느끼기에,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 안에서 얘기한 게 이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예수님 못자국 볼 거야. 나 예수님 못자국 볼 거고,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을 거야. 이게 도마의 모습인 거예요. 나 안 믿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마음이었으면 거기 안 왔어. 그런 마음이었으면 제자들 모여있는 그 자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 당시 막 들리는 소문에 막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 막 이런 소문 들리는데, 도마가 만약에 그 말을 믿었다면 거기 안 가요. 왜 가? 예수님 부활한 적이 없는데. 근데 도마 마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가 확인해 봐야 진짜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것 같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거기 선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임마. 믿어 임마. 좀 믿어. 좀 제대로 믿어봐. 야, 우리가 봤다니까 진짜. 근데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 얘기해.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 근데 나 예수님한테 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으면 거기 안 왔어. 오지도 않았어. 근데 도착해서 제자들이 여기 보면 여드레를 지났대. 8일 동안 얼마나 시달렸을까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을까. 8일 동안 넌 왜 믿음이 없냐.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우리가 봤는데 너는 뭐하냐. 혼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꿍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거다. 내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보고 믿을 거야. 혼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봤는데 왜 그래. 기다려. 내가 예수님 보고 믿을 거야. 이게 도마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6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경 읽고 따라오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 있었어요.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끝.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구 찾아온 거예요? 도마 찾아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두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은 도마 찾아온 거예요. 그 현장에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없었던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놀라운 건 도마가 하는 얘기 예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제자들에게 먼저 딱 나타나셔서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얘들아 평안하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도마야, 딱 도마예요. 얘들아 평안해라. 도마야 너 일로 와서 만져봐. 너 일로 와서 만져봐. 야 봐봐. 네가 보고 싶어 했잖아. 네가 만지고 싶어 했잖아. 봐봐. 와서 만져봐. 여러분 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도마는요 8일을 버텼어. 제자들의 시달림을 8일을 버텼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보고 믿는다.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말고 내가 본 예수님 믿을 거야. 버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딱 도마에게 얘기하세요. 도마야.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도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도마 얘기 듣고 도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야 이 한마디에 도마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만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가서 예수님 진짠가?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 이런 기록도 없어. 예수님이 도마야 하는 순간 끝났어. 게임 오버야. 도마야 하는 순간 도마는 울었을 것 같아. 나는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한 그 예수님, 내가 배신했지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갔던 그 예수님 보고 싶었거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진짜 살아나신 거야. 살아나셨고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도마야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거야.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울었을 것 같아. 만져봐서 만져보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3년 반을 따라다닌 분인데 음성 하나면 끝난 거야.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도마가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엉엉 울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거기서 만져봤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난 이런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은 도마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고백이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고백인데,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당신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또 하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 베드로가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닫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었다는 거는 증명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예수님 비밀리에 암살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서 공개 처형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신 거야.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야. 그걸 도마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하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마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땅끝으로 가요. 도마는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막 머무는데, 도마는 그 길로 땅끝으로 가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흔적이 참 많아요. 도마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좋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묻어가요. 신앙이 묻어가. 이 사람 믿으니까 나도 믿고, 엄마 믿으니까 나 믿고, 아빠 믿으니까 나 믿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도망가 버리는 신앙. 결정적인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 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이야 보이는 모습은 다 비슷하겠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야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알다, 이 단어는요,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재랑 은재랑 지내보니까 은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이 알미예요. 내가 책을 읽어서, 은재에 대한 연구한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얘를 만나보고 얘기해보니까 은재는 이런 사람이야. 막 예를 들어 주원이가, 목사님 은재가 어떤지 알아요? 그래, 은재가 이래요. 그런데 야 아니야, 내가 경험한 은재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안해 주원아,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 너한테 되게 잘해. 어쨌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은재는 이런 사람이, 이게 성경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성경 안에서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 주세요. 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떠난 적도 있죠.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께 더 살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먹는 거 예화할 때 되게 좋아하잖아. 먹는 거 예화할 때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야, 배고픈 거는 상황이다. 배고픈 거는 당연한 거다. 뭐 너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6시간 지나면 배고프지 않나요? 아니야? 나만 그래? 여러분, 나는 그래. 나는 6시간 지나면 배 고파. 너 안 고프냐? 고프지. 고마워. 억지로 대답해줘서 고맙다. 6시간 정도 지나면 배 고파. 근데 배고플 때 배고픈 상황이 불쌍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현상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쌍해져요. 그렇지 않아? 안 불쌍해? 나만 불쌍해? 좋아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불쌍해지는 거야. 근데 배고플 때 고기가 있으면 축제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배고플 때 고기가 있으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네, 배고플 때 그 초밥이 있으면 축제인 거야. 감사한 거지. 얼마나 은혜야. 고난이라는 거,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거야. 근데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그 군대 가는 어떤 친구가, 아까 군대 가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줬지. 열심히 기도해 줬어. 제가 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막 정말 기도해 줬어요. 얘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막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군대 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그 기도 받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머리 박았대. 가자마자 대가리 박아했대. 머리부터 상했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부터 상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진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시험 들겠다. 막 혼자 그 생각했어요. 머리털부터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기도로.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 안에서 머리털부터 상했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성숙을 못한대. 고난이 없으면 병 걸린대요. 그 병명이 뭐냐?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는 병 걸린대. 고난이 없으면 병 걸린대, 애들이.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만들어가요.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즘에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도마는 끝날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땅 끝에 가서
순교한 사람이 도마예요.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문장 그대로 믿고. 아유, 제가 지난주에 중등부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가 지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민해요. 요즘에 진짜 중등부 설교하고 나서 애들 재우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막 뭐 졸린데 어떡해요? 유튜브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 졸린데 어떡해요는 안 나오더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저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딴 사람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또 옆 사람 믿으니까 나도 믿어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예수님을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이 인생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마를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도마가 고난이 없었을까? 힘들었을 거야. 땅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맞아,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지. 이거 하나 붙잡고 간 것 같아. 예수님 나 찾아와 주셨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왜 의심받냐라고 얘기했을 때,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나 찾아와 주셨지. 이거 하나 남아서 땅끝까지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